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미국에서 보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직업이 뭐였습니까? 우상을 만들어다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는 뭐 거의 다 간의 수공업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같이 아버지 일을 도와서 같이 우상을 만드는 작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됐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상을 만들어 내다 파는 자의 아들로 태어난 또 같이 우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게 얼마나 큰 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임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받지 않고 거부했다면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또 복의 근원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 순종해서 나아가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또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자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의 자녀이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썩을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더 커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려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고 말씀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이 믿음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너에게 복과 생명과 사망과 화를 두었나니.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선택하고 나아가면은 네가 이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면 너에게 사망과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냐에 따라서 내 삶에 그런 열매를 거두며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절 드리고 헌금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을 때 하나님은 그 심는 것을 거두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영혼 구원, 전도할 때 하나님의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고 내가 오늘같이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거두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는 대로 뭐라고요?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너희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또 믿음이 또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많은 것입니까?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의 다 외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음이 많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님 당시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구약을 다 알 정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이 많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많다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아는 것은 많은데 또 말하는 것은 그렇다게 엄청나게 말하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고 정반대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장관 후보자 중에 한 명도 말은 여러 가지 좋은 말은 너무 많이 했는데 실제 그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말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상 말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 아는 때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많이 알수록 지식이 그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고요? 교만하게 만든다. 결국 많이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는 껍질만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화사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뭐예요? 회칠한 무덤같이 죽은 사람의 뼈가 썩은 것이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삶을 성경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제가 한글 킹제임 성경을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와 같은가를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탕류가 그 집을 휩쓸어도 흔들지 못하리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가 없이 땅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휩쓸면 곧 무너져서 그의 집이 파괴됨이 크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은 사람 같아서 홍수가 나고 탕류가 심해도 그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가 없이 땅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탕류가 휩쓸면 곧 무너져서 그 집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럼 축복은요?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구원을 행함으로 받으려는 자가 있어요. 특별히 이단들은 구원을 행함으로 뭔가를 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 행위로서 의로워지고 내 행위로서 구원받는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라고요? 헛되다는 거, 헛되게.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어떤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축복을 믿음으로 받으려는 자들, 여기서 좀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큰 오해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식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지식적인 믿음. 지식으로만 축복을 받으려는, 아는 것으로만 축복을 받으려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거꾸로 행함으로 받으려는 사람, 또 축복을 지식적 믿음으로 받으려는 사람도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 구약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또 전 세계의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뭘 못 받아요? 구원은 못 받아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말한 구약을 철저히 지켜도 복을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부터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많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그러나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그 복을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아브라함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그 부름에 행하지 아니었다면은 그는
믿음의 조상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또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채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는 것을 떠나서 그 아는 것을 순종해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의 소원이 사람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친히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저주한 질병은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각양각자의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을 뽑힌받고 따라갈지어다. 예수 피로 저주가 내 안에 따라갈지어다. 모든 염증은 저주받고 따라갈지어다. 모든 혈액은 깨끗해질지어다. 두통은 저주받고 따라갈지어다. 혈압과 당뇨는 저주받고 따라갈지어다. 정상적으로 될지어다. 오히려 장과 모든 기관들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피로는 느낌받고 따라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풀어놓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예수 이름으로 성도를 생각 가운데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사랑이 이 시간 성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